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명기 7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7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민족보다 우월할 수 있었던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이 아니었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우월하다는 말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우월한 민족의 지위를 누릴 수 있게 되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 이스라엘 민족이 한 가지만 우월하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결국에는 하나님을 향한 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모습이 우월하기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우월할 수 있는 민족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노력해서 무엇인가를 갖고 무엇인가 어떤 능력을 가지려고 해서 우월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늘 언제나 우월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월하게 믿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믿는 믿음을 갖고 있으면 이 민족은 하나님 앞에 뛰어난 민족이 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을 점령하고 또 그 가나안의 새 주인으로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을 갖추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그들이 이제 가서 얻게 될 땅, 가나안 땅에 이제 곧 들어가게 될 텐데 그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새 주인으로 살면서 그 땅을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정말 자기네들이 누리기를 원한다면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한 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무엇이냐 하면 그들이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면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이 젖과 꿀이 흐르는다는 이 개념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관계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무엇이 따라올까요? 가나안의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놀라운 역사가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젖과 꿀이 흐른다는 그 땅의 개념은 그 땅에 열심히 살고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 그 땅에 소산물을 얻게 된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게 된 목적이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사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그들은 뭘 해야 합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그 땅에서 많은 소산물을 얻고 풍성한 삶을 얻으려면 그 땅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며 사는 것이 되어야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알았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시는 이유가 그들이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축복하시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을 받고 정말 놀라운 기업의 은혜를 누리고 그 땅에서 장구하게 살고 모든 민족의 뛰어난 민족이 되느냐? 하나님에게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젖과 꿀이 흐른다는 그 개념은 무엇인가 열심히 해서 얻게 되고 최선을 다하니 뭐 정말 좋은 결과가 있더라. 그럼 최선을 다하자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최선을 다해야 될 젖과 꿀이 흐르는 그것을 얻으려면 하나님에게서 그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관계를 누려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삶에서도 젖과 꿀이 흐르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기 시작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서도 어떻게 됩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것이 이제 멈춰지게 되는 상황이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하나님과의 관계만 신경 쓰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만 집중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하게 승리할 수 있는 길이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관계를 중요시 여기느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부터 언약을 맺고 시작하신 족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민족의 시조로 삼으시고 아브라함을 축복하셨을 때에도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그때에도 관계를 맺고 시작하십니다. 네가 내 말에 순종하여서 또 내 말을 잘 들으면, 그리고 나와 함께 네가 내 말에 잘 순종해 따라가면 너에게 어떻게 하겠다. 너하고 어떻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겠다. 너에게 정말 놀라운 민족의 축복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식이 아니었어요. 너 내가 축복해 줄 테니 내 말에 순종해라. 이게 아니었어요. 만약에 여러분 축복이 전제로 순종이 된다면 그러면 이거는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때문에 지금 한 거가 될까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무엇 때문에 순종하게 된 걸까요? 그러니까 축복 때문에 순종한 거가 돼요. 여러분 축복 때문에 순종했다는 말과 순종했더니 축복을 받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먼저 관계를 맺고 순종을 원하셨고 그 이후에 그 순종에 따라 무엇이 허락해지는 겁니까? 축복이 따라오는 거가 되는 것이죠. 처음부터 그렇게 하나님께서 관계를 통하여서 복을 주셨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여러분들 8절 말씀에도 계속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이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이유는 내가 너희들에게 언약을 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며 계속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 관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가 깨어지면 결국엔 모든 것이 다 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사시대를 이제 우리가 신명기를 이렇게 보게 되면 결국에는 이제 사사시대 얘기를 자주 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직접 살기 시작하고 정복해서 살기 시작할 때 그들이 이제 개념이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40년 동안 맨날 만나와 메추라기 뭐 이런 것만 먹다가 갑자기 땅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부터 막 그 땅에 나오는 많은 소산물들을 먹기 시작하니까 먹는 게 달라지니까 여러분들 생각도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는 다 잊어버리고 무엇에 지금 집중하기 시작하는 겁니까? 와, 정말 먹고 사는 문제들. 어떻게 하면 더 풍성한 과일들을 먹을 수 있을까? 어떻게 풍성한 열매들을 우리가 먹을 수 있을까? 어떻게 더 풍성한 우리 고기들을 먹을 수 있을까?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집중하게 되니까 누구의 관계가 깨져버리는 걸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관계가 깨져버리는 상황들이 어디에서부터 나오게 될까요? 이제 결국에는 가나안을 정복하는 순간부터 일어나기 시작해요. 결국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느냐? 가나안 족속들과 또 계약을 맺어요. 야, 그러면 너희들이 가나안 족속들이 어떻게 이제 접근해 오냐 하면 그래도 농사는 지어야 될 거 아니냐. 그래도 어떻게 해서 그 목축은 좀 잘해야 될 거 아니냐. 물론 이스라엘 민족이 유목을 하겠지만 이 땅에 살면서 정착하며 살면서 농경 생활을 해야 되면 무엇부터 배워야 되냐. 바알을 섬기는 것부터 배워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산물을 얻기 위하여서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하여서 출발점이 어디가 되는 걸까요? 가나안 백성들은 언제나 바알로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무엇부터 배워야 된다고 생각한 겁니까? 그러니까 바알을 섬기는 것부터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을 섬긴다는 것이 우리는 생각할 때 우상을 섬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게 아니라 무엇인 건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농법인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바알을 섬긴다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에게는 원래는 우상을 섬기는 거였지만 실제 삶에서는 그거는
이 그냥 농법의 한 가지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요즘에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요즘에는 뭐 영어를 하도 사람들이 많이 써서 루틴 뭐 이런 거를 많이 쓰는데, 그 뭐냐면 습관 같은 거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징크스 같은 거 같기도 하고 뭐 그런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뭐 요즘에는 뭐 나만의 뭐 어떤 루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뭔가 이렇게 하기 전에 나는 꼭 이건 지켜야 돼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지키는 거 그런 거 많아요, 사람들 생각보다. 예수 믿는 사람은 없을까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나름대로도 다 있어요, 여러분. 뭐부터 해야지? 어떤 거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그냥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하루 일상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그냥 과정에 불과한 일인데, 마치 그거 하나를 안 하면은 마음이 어떻게 돼요? 깨름직하고 좀 불편해지고, 내가 그걸 안 했는데, 그걸 안 해서 오늘 왜 이렇게 뭐가 안 풀리지? 내가 그거 안 해서 그런가? 이런 생각들을 할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솔직하게 예수 믿는데도. 그러면 그게 뭐예요, 여러분? 그게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바알을 섬기고 가는 과정들과 똑같은 것들이에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하루를 살면서 만약에 내가 좀 뭔가 부족하다라고 느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느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내 말씀을 묵상을 내가 안 했지. 내가 오늘 기도를 좀 안 했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해야 할 거를 내가 못했지. 이런 거로 우리가 느껴야 되는데, 어떤 행동에 있어서 어떤 것에 있어서 그런 것들을 느낄 때가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아주 은밀하게 다가오는 이러한 우상의 숭배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많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결단하고, 또 그거를 하나씩 하나씩 내 삶에서 띄어내고, 오직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할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요 또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은 분명히 아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을 때 당장에 보응하겠다. 여러분,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매몰차게 대하십니까? 아니요. 모든 것은 다 무엇에 따라 이루어지는 겁니까? 계약의 관계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언약적 관계. 그러니까 관계가 깨어지면 모든 게 깨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관계가 깨어졌는데 사실은 이게 계속 이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무엇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요시 여겨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 어떻게든 하나님과의 관계에 늘 집중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었죠. 결국 우리에게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점검해야 할 건 무엇일까요?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우리가 점검하고 회복하지 못한다면 사실은 우리가 누리려고 하는 많은 것들도 사실은 그 모든 것들에서 의미를 발견할 수 없게 될 때가 많은 거예요. 어제도 수요일 날 저녁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없이 누리는 많은 것들은 사실은 그거는 의미를 다 상실해 버리는 것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 삶에 무엇이 있고 우리의 삶에 무엇이 없고의 문제를 자꾸 우리는 따지게 되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훨씬 더 중요한데 우리는 거기에 이렇게 매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무엇인가는 채워질 수는 있겠지만 결국엔 그 무엇이 모든 것들이 다 여러분들 안개처럼 사라질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건강이든 물질이든 무엇이든 다 출발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야 되느냐?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거.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과의 관계를 깊이 생각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주님이 인정하지 않으시는 복은 사실 진짜 복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나약하고 우리가 가진 것이 별로 없어도 주님을 향한 이 믿음의 관계가 온전해지면 사실은 모든 것 다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무엇인가 겉모습이나 이런 것들에 우리가 너무 매몰된 인생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만 이렇게 우리가 집중하게 되면 사람들의 마음은 결국에는 계속 그쪽으로 흐를 수밖에 없게 돼요. 그럼 결국에는 다 내가 스스로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다 판단하게 되고 주님은 믿고 있는데 믿고 있는다고 하면서도 주님과의 관계는 없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의무감으로 사랑하는 일과 사랑하기에 사랑하는 것은 정말 다른 겁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 의무감 때문에 나를 사랑한다. 그러면 여러분 그거 얼마나 비참한 일이에요. 여러분 의무감 때문에 내가 이게 지금 의무니까 해야지 하는 마음과 사랑해서 해야지 그건 행동부터 달라지고 모습부터 달라질 수밖에 없고 말부터도 달라져요, 여러분.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 앞에 물론 의무가 있습니다. 그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은혜입니다. 받은 은혜가 크면 받은 사랑이 크면 저절로 하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니까 하게 되는 거예요. 뭐 예전에 여러분들 연애 시절에 안 그랬습니까? 그죠? 다 사랑하니까 했죠. 근데 살다 보니 사랑이 어떻게 됩니까? 왼수가 되고 그게 의무감이 될 때 사람들이 경직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요, 여러분 먼 길도 마다 않고 갑니다, 그죠? 근데 의무가 되면은 여러분들 이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제가 이제 가끔 그 노예나 시차례 때문에 서울에 가면 우리 목사님들이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말해요. 아이고 울산에서도 왔네요. 아 여기 멀리서 어떻게 오셨어요? 늘 그런 말을 해요. 근데 저는 되게 즐겁고 기쁘거든요. 왜냐하면 고향 가는 거잖아요, 저한테는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여기가 고향이 어딘지 고향이고 저는 서울이 고향이거든요. 그래도 이래봬도 메이드 인 서울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그러니 저는 겸사겸사 서울 가면 그래도 고향 한번 가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비행기 이렇게 착륙할 때쯤 되면은 잘은 안 보이지만 가끔 이렇게 저쪽 한강 건너 보면 이 마포가 보이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이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저쯤이 우리 살던 데인가? 여기가 저기네? 이렇게 저는 이렇게 막 본다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몰라도 저는 그 비행기 타고 가면은 하늘에서 이제 고향 땅을 보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게 좋으니까 가는 것도 있어요, 사실은. 바람도 쐴 겸 해서. 물론 뭐 노예도 중요하고 친차례도 중요하니까 의무감 때문에 가는 것도 있지만 자꾸 그렇게만 할 때 보면 민망해요. 자꾸 멀리서 왔다니까. 근데 사실은 시간상으로 그분들이 훨씬 멀리서 온 분들이 많거든요. 저는 1시간이면 날아가는데 이분들은 안산 어디서 막 먼 데서 오면은 막 차 몰고 오면 2시간씩 걸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서울에 얼마나 차 막힙니까? 그러면 제가 그래요. 아이고 얼마나 오시느라고 욕받냐고. 운전하고 오시느라고. 저는 비행기 편안하게 타고 갖고 오는데. 여러분 마음가짐이 달라지면 틀려지는 거예요. 먼 길도 가슴이 설레면 여러분들 금방 가는 거고요. 가까운 길도 정말 의무감으로 하려면 죽을 만큼 힘든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실은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우리가 보통 작정 기도 같은 걸 개인적으로 할 때가 있잖아요. 만약에 새벽 예배 혹시 뭐 작정하시다면 열흘 이렇게 작정하셨다 40일 의무감으로 하면 여러분 시간 되게 안 갑니다. 아직도 열흘 남았어 이렇게 됩니다. 근데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면 벌써 열흘이 지났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시간이 빨리 흐르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가 사랑 때문에 이루어지는 관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의무감도 있으셔야 되지만 정말 주님과 관계 속에서 적과 꿀이 흐르는 그런 관계가 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끝까지 책임지시고 그 백성들에게 베푸시고자 하는 인애와 은총과 은혜가 한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까 주님 앞에만 여러분들 잘 보이시는, 그래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게 되는
귀한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